그리고 이 칼빈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회중 정치예요. 대표 정치, 대의 정치. 그래서 장로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화란교와 미국교로 나누어져요. 화란은 이제 유럽죠. 독일 중심으로 한 유럽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선지로 이제 보수 신학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미국계 쪽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병이 되어지고, 그나마 이제 화란 쪽에서 좀 보수 쪽이라고 정통 신학을 주장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화란계와 미국계의 보수 신학이 이제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549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이제 전례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전달이 되어진 것이 1816년경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1866년에 이제 토마스 목사가 이제 붙잡혀서 죽으면서 하나 딱 던져주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책이었고, 그 성경책을 이제 받은 자가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집이 이제 벽이 허리가 다 찢어갖고 벽에다가 다 붙여갖고 있다가 하나씩 누워서 읽게 되어지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신학이 화란계와 미국계 신학이에요. 보수 신학으로서는. 근데 이제 화란계 신학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서초롱 교수님이라고 총심 학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광주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오셔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강의도 한번 하고 계시는데, 그 서초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정통의 어떤 그 독일계 대표 주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교육을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 이제 총신 초대 학장이 되어지죠. 서초롱 교수는 이제 후대 총신 학장이 되어지고, 이제 박형룡 박사는 돌아가셨고, 어쨌든 이게 이제 장로교의 뿌리예요. 장로교의 뿌리. 예,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회가 장로교가 들어왔고, 아테네에서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송천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되어지고,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예회가 1901년도 이게 이제 일제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제 장로회가 처음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지고, 1901년 5월달에 평양 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선 신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고, 만주 지역의 동북 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박형룡 박사가 거기 이제 학장으로 창립자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총신이 세워지면서 총신 학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총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회 신학교회가 아니고 장로교 신앙의 지금 뿌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을 하고, 1945년 해방이 되어져 난 다음에 46년도에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고신파가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뭐 서초롱 교수나 이러한 분, 이제 서초롱 목사나 이제 이러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신사참배에 절을 했던 사람들과 목사들과 절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갔던 목사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경상도 쪽인데, 그쪽에 이제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 쪽에 고신파가 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딱 한 군데 있어요, 고신파가. 광주 천단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고려 이제 고신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의 학위의 물을 먹고 왔으니까 총회 신학교에서 총신대에서 이제 학장으로 여기 이제 교수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김재준 목사가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CCC라고 대학 그 기독교 단체 연합회, 학생들 연합회 모임을 조직을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마다 그 CCC 활동을 이제 권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 CCC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김재준 목사가.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신학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자꾸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명색이 보수 신학을 공부했던
다른 교수들에게 그런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탄원서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조선신학교 51인 사건입니다. 51명의 신학생들이 탄원서를 내게 해요. 김준일 목사가 가르친 내용이 이거는 이단성이 너무하다. 이거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탄원서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김준일 목사가 이제 교수직에서 잘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한국 교단을 한번 휩쓰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또 하나 에큐메니카 운동, WCC 가입 운동이 이제 또 확장이 되어집니다.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로 훔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운동이 일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CCC에서도 작용이 되어져요. 대학생들 중에서 감리교회 다니든 성결교회 다니든 장로교회 다니든 상관없다. 그냥 대학생 가운데 기독교인이면 누군지 다 모인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WCC 부분들도 그렇게 모든 교회가 단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작용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누어집니다. 약간은 보수 측과 고신 측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합동측과 통합측이 이제 나누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 분열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1959년에 한동진 목사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서울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연동파, 그들을 연동파라 그래가지고 통합측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들에 맞는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광나루 신학입니다. 광시인데 광나루터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그 서울에 광나루 신학이라고 있어요. 지금 광주에는 호남대 신학교가 그 계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측에 이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연동파와 분리되어서 승동파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합동측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은 총신을 중심으로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지는 사당동 총신을 근거로 해서 있으니까 사당동파, 그리고 저쪽은 광나루파 이런 식으로 칭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당동 총신 부분이 합동 보수로 또 합동 진보로 이제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합동 보수는 정규 박사하고 백동섭 박사하고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나눠진 이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금 수장들로 지금 살아 계신 분들입니다. 백동섭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다니는 신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 시대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박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연배의 그런 분들입니다. 정규 목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아마 이 개혁측 어디죠? 저기 운암동에 있는 개혁측 중앙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저 신학교 하나 있잖아요. 운암동 그쪽에. 운암동 양산동 그쪽에 광신대. 그쪽 계열의 차가 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보수, 합동 진보 측이라 해가지고 이제 또 나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 장로의 신학이 속해져 있는 하나의 부류예요. 장로의 신학이 가장 크게는 합동 측이냐 통합 측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신학교가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크게 작용하고, 거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개혁 측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합동 보수 측 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이제 또 광신대학교 개혁 측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개가 짬뽕입니다. 소속은 그 당시에는 합동 측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통합 측을 내서 가지고 또 제가 통합 측교단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는 사실 신학적 정통성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다. 이런 부분의 하나의 예증을 지금 내가 몸소 겪고 있다. 이런 하나의 표현으로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뿌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결국은 우상숭배 문제예요. 첫 번째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합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사랑은 걱정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진리는 철저히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는 그 울타리가 벗어질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무진장으로 확장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건 진리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이고 하나의 진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는 부분과 함께하지 않는 부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진리에 대한 확증을 굳게 세워서 정말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성경을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다 봐서 조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 정리를 해서 골격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 골격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가고 있다.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주시길 소망을 합니다.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오염되어지는 내용을 섞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한 가지만 말하겠다. 그것이 복음뿐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인 복음만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가 사도라고 너희들에게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모세의 광채를과 두려워서 수건을 스스로 덮어 씌우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가리운 자가 잘못된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이고 이 진리인 복음을 증거하는 내 말을 너희들 가운데 듣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버려진 자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잡게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인가?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 바로 사단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혼돈을 겪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자 역시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었고 또한 이 복음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예수님 만일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곳이면 그곳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교회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분별하여 살피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진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복음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황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않게 함으로 되어지는 선지들이다. 즉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되는 것을 전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은 나를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드러낸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변호하고 가르친 일도 없다. 내가 변호했던 것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종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했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합당치가 않는 일이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했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는 것만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그 빛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러면 결국 바울의 한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으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거한 것이 복음뿐이었고 그리고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단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스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예요.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어떻게 보배를 가질 수 있는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어. 왜 주셨는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복을 가졌다. 내가 열심히 믿으며 복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갖지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화의 복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자꾸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복음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도 질그릇이 우리에게 일부러 담아 주셨다. 왜? 질그릇인 나 자신을 안다면 결단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것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이라면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은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기꺼이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또한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바울은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된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감당해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핍박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분명한 확증의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그 찬양이 실제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었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며 곧 죽을 것 같은 험난한 길을 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한 이유가 뭔가? 너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사망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망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꺼이 감내하였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한다는 것처럼 나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너희에게 분명하게 증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확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빨리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사고한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럼 빨리 죽어버릴까요? 자살해버리면 되잖아요. 빨리 죽으면. 그럼 자살을 동조하고 자살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인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것이 너무 좋은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 어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남겨두시니 어쩔 것이냐? 더불어 남겨주는 이유는 나를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좋게 하려는 것이다. 즉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남겨주신 것이다. 빨리 가기 위해서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빨리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 뭐 일하라고 남겨주시니 난 일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할 일은 죽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진정으로 올바로 깨달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의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기쁨, 복음을 바르게 아는 그 기쁨,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환난 중에서 낙심치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간다. 내 육체는 점점 핏절해지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사실 병들어 죽지 않아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 몸이 비록 그렇게 후패해질지라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견디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아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당하는 고난이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바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곧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천국의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없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까지라도 내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이 천국에 대한 영광을 알지 못하면 순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줄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소망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사도들은 다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감히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죽음을 감당했던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천국의 소망이 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진정한 실체, 본질,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치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머물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은,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확증하는 복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확증할 수 없겠는가? 우리는 더더구나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가면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들이었고 보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도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였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어도 이겨냈었다. 하물며 참된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너희는 어찌 아느냐? 너무도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 더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고난과 그 고난을 참아냈던 그들과 비교할 때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이,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복을, 확증을 더할수록 더 큰 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하면서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
만일 땅이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땅에 있는 장막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 육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 성도인데 나는 이 분명한 확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천국을 지금 나는 너무 확증된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나는 분명히 안다. 너희들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틀림없다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하늘에 있는 처소를 안다면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 시라도 빨리 천하에 갔으면 좋겠다. 저 집에 들어가기로만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지.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헐벗은 자가 세상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린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분명히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생김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로서 지금 지상교회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탄식을 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의 몸을 벗고 천국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고 천국을 가겠다 그런 의미로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보다 천국이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이것을 얼른 버리고 천국으로 가버립시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명을 이미 주고 사명을 주고 그걸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덧입는 것을 소망하는